무더위가 물러갔습니다. 낮에도 무더위로 힘들었지만은 밤에 잠을 못 이뤘죠. 정말 계속되던 불볕 열대야가 이제는 물러갔습니다. 문자 그대로 상쾌, 통쾌, 유쾌한 계절입니다. 보너스로 우리 지난 주간에는 분당 일원에 쌍무지개가 떠서 많은 사람들이 큰 앞으로 가을에 있을 풍성한 결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정말 가슴 부푸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은 또한 우리 교단 총회가 전국 교회들과 함께 지키는 2단 경계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초점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특별히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참다운 믿음의 모습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어떤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믿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신 그 믿음, 백부장의 믿음, 우리 한 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여러분 유명한 단어지요.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로마가 주는 평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 로마 나라의 그늘 밑에만 가면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으니까 로마가 주는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통치가 그 지역 유럽 전체와 또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거쳐서 멀리, 정말 그 로마의 그 위세가 대단했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로마의 이제 식민 통치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주둔했던 이방인 백부장, 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에 걸렸는데 자기의 그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풀어가지고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과연 그가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걸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단순히 그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이 너무 황송해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 집에까지 몸소 왕림하십니까? 그렇게 오셔서 병 고치는 것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여기 8절에 나타나는 대로 군인 정신이 충만했기 때문만도 또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휘하에 있는 실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군인입니다. 아주 요즘 말로, 시쳇말로 끝발이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또 많았어요. 여하튼 이 사람은 좀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으로서 그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종교를 믿었고 또 그 지역 사람들과 아주 특별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아랫사람을 향한 사랑의 믿음, 그리고 동료들을 향한 헌신의 믿음, 그리고 윗사람을 향한 존경의 믿음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랫사람, 동료, 윗사람,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되죠. 이 세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각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충분하게 드러나는 믿음이라야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관계 속에서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이라야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아랫사람을 향한 사랑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7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랬어요. 자,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아랫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이 백부장은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주둔군의 힘있는 장교입니다. 주둔군 장교예요. 물론 이방인이죠. 당시 가버나움의 치안과 경찰 업무 경비를 맡아보는 그러한 책임자입니다. 사실상 책임자. 총독의 휘하에서 그 지방의 치리권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참으로 힘있는 그러한 장교입니다. 그런 그가 아마도 대부분 그 로마 지휘관들을 부자들은 그 당시에 가난한 유대인 종들을 자기 수라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도 아마 그 종이 유대인 출신의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 종을 사랑했다. 아랫사람에 대한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직장인들에게 특히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직장에 보면은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상사들이 많습니다. 아랫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안중에도 없는 아주 이기적인 또 권위적인 그런 상사들이 많습니다. 기껏해야 단지 아래 것들은 자기를 돕는 조력자로 여기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한 하나의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급자들 가운데는 꽤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자세를 나타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에게서 우리는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그 아랫사람이 병들었을 때 발벗고 나서서 그의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그 자세, 그걸 배워야 됩니다. 아랫사람을 향한 믿음은 이렇게 사랑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정말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 믿음이라야지 정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냥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해야 뭘 못합니까? 억만금도 줄 수 있고 뭐 하늘만큼 마음으로 해야 사랑할 수 있죠. 근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 비단 직장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성도의 삶에 다 해당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또 어른들은 아랫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이 백부장이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그 자기 밑에 있는 100명의 군인 부하들도 아니었고 당시 하찮게 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 종의 치료를 위해서 이 백부장이 여기 보니까 동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몇몇만 해도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은 여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죠. 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그리고 6절 또 보세요. 예수께서 다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벗들을 보내요. 앞에서는 장로들을 보냈고 여기는 또 벗들을 보냈어요. 앞에 보낸 장로는 바로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에요. 유대교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벗들을 또 보냈어요. 뭐 어떤 성경학자는 앞에 그 유대인 장로들을 벗으로 칭했으니까 아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2번씩이나 주님께 보내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 지금 뭐 자기가 어떤 뭐 사업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장로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자기 벗들을 동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종의 병을 위해서, 그의 치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까지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포함되신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아랫사람을 위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주말에 아마 한 편을 본 게 있어요. 돌려보기 해가지고 봤는데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1997년도 이태리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제목이 하도 좋아서 봤어요. 그 영화가 이태리 영화인데 그 영화에 귀도 오레피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이 오레피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아내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당신은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서 어떻게든지 그 아내와 아들을 구해내기 위해 가지고 그가 참 눈물나게 열연하는 그 모습, 결국 이 주인공인 이 귀도 자신도 죽어가면서 아이를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얼굴을 밝게 하면서 아주 자신감 넘치게 그 아들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모습. 저는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 아내와 자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저희 가족들에게 또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제가 정말 잘하지 못했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거기에 반추해서 비교해 보면서 참 회개를 했어요.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기는 참 드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아랫사람들에게 잘해주세요. 비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그래야 됩니다. 아랫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배려와 사랑, 이것이 믿음입니다.
혼의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동료들을 향한 헌신의 믿음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 바로 동료들과 가지고 있는 좋은 인간관계예요. 이게 우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특히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헌신은 보통 하나님께만 우리가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헌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계속 배우지요. 깨닫고 배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헌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헌신은 정말로 필요해요. 가만히 있다고 좋은 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헌신해야 돼요. 동료들을 위해서. 백부장은 자신의 딱한 사정을 함께 나누고 도움을 청할 동료들을 여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동료들,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에요. 백부장은 이 장로들이 여기 6절에 나오는 벗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거나 이 백부장은 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들이 부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는 또 저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저들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줬어요. 서로 유무상통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유대인 장로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장로들이에요. 문자 그대로 유대인 장로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봤어요. 유대교에 대항하는 이단자 괴수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탐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과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로마 장교의 요청에 따라서 이 장로님들, 제 아끼는 사랑하는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 예수란 분이, 그분은 참 특별한 분인데 아는데, 그분은 각색 병자를 다 고치는 것을 내가 수도 없이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그분에게 가서 제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요청을 한 거예요. 자, 4절을 보세요.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 새파란 30대 초반의 젊은 예수님께 저들이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 그들이 누굽니까?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했어요. 백부장, 아무개 하인 종이 병들었답니다. 당신이 행하신 그 능력을, 치유의 은사를 그 종에게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저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은 저는 얼마든지 당신이 그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그 당시에 다 나이가 전부 다 60대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새파란 30대 초반의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친구에게 이런 감화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부탁을 하면은 자기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젊은 사람에게 나가서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친구가 옆에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행복하신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직장 안에서도 이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좋은 친구, 좋은 동료를 우리 주변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를 가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친구관계에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친구관계는 뭐 대충 친구관계를 갖지 뭐. 백부장이 이렇게 친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들이 다 친구예요. 에? 어떻게 해서 그는 그렇게 신뢰받는 친구가 되었고, 또 그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그렇게 꺼리낌 없이 나서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그렇게 그의 부탁을 들어줄까요? 5절을 보시면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백부장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어요. 아마도 이 백부장은 자신의 재산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것이라고, 지어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군부대에 있는 많은 그 군인 자재와 군인 물품을 끄집어내 가지고 아마 그가 지어줬으면은 아마 그는 군법에 회부됐을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자기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다. 여러분, 회당이 1-2천만 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당 하나 짓는데 돈이 굉장히 들어가요. 예? 제가 그 가버나움 그 회당에 가봤어요. 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보니까요, 이 회당이 여러분 애들 말 맞다나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게 잘 지었는지. 우리 돈으로 옆에 있는 여기 하얀마을 복지센터 짓는데 뭐 50억이 들어갔다는데, 여러분 이 회당 짓는데 50억 안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는 제가 볼 때 로마의 백부장이긴 했지만은 그 자신이 아마 그 집안이 굉장한 집안에, 그 로마의 그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의 자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당 하나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되지요. 뭐 그건 자세히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지만은 아마 제가 추측컨대 자신의 재산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점령지 식민지 주민들을 점령군 장교가 그들을 사랑했다.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잘 됩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서장이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이 어떤 지역의 일본 경찰서장이 우리나라 사람을 압제하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이 대신에 그 지역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껴주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편의시설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했다. 압제하는 대신에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런 관심과 헌신이 동료들과의 참다운 인간관계를 가능케 합니다. 동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참된 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뭐 친구를 사귈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아니죠. 꼭 거기다가 포커스를 물질에다 맞추는 건 아니죠. 그만큼 마음을 다했다는 겁니다. 예? 내가 참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대할 때에 참된 벗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물질이 끼지 않아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여러분, 각박한 세상에서 동료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이
백부장이 행한 것처럼 우리가 행하면은 우리도 동료를 얻게 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지지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들은 그 자리에 없던 그 사람이 네가 없는데 아무개가 너를 칭찬하더라. 너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더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해주면은 그것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속으로 안심해요. 내가 없는데도 이 사람은 나를 욕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동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누고 떼어주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두쇠들은 친구가 옆에 붙질 못해요. 사람이 인색하면 친구가 없습니다. 나눠야지. 서로 이심전심으로 나눠야지 친구가 생기는데 자기 거로 꽉 움켜쥐고 있으면 친구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 장로들은 회당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는 압제자라고 생각했던 로마의 그 지역 주둔군 지배자가 회당을 지어주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도 고백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백부장들이 이 백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과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그가 아낌없이 나타낸 거죠. 몰라요. 처음에는 아마 이 백부장이 그들을 어떻게든지 자기하고의 위화감을 어떻게든지 좀 간격을 좁게 하려고 일부러 그들 속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그렇게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이 백부장도 똑같은 신앙을 갖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회당을 지어주고 백부장은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증표를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우리가 동료들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이 이게 곧 믿음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윗사람을 향한 존경의 믿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윗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존경과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집에 오시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외람되고 얼마나 황송한 일인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감히 제가 부탁한다고 해서 우리 집으로 오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너무 송구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래 것이 감히 어떻게 윗사람을 오라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윗사람들에게 이런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가 멀리 있지 않아요. 너무 가까운 부모님이나 또 우리 일가 친지들 너무 가깝다 보니까 너무 스스럼없이 대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직장 상사나 우더른들이 흔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젊은이들과 윗사람들과의 관계, 참 젊은이들은 유교적인 이 마치 군대 문화와 같은 상명하복의 유교 전통 문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상명하복이거든요.
그 앞에 가면은 부자연스럽고 굳어지고, 그래서 어른들은 아랫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너무 자기 주의 주장을 강하게 나타낼 때는 조금 건방지게 보죠. 새파란 녀석이 버릇이 없다고 그렇게 또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대한 그 태도, 그 자세가 뭐 요즘 서구의 문물이 본물 터진 듯이 들어오니까 뭐 서로 간에 아무런 격의 없이 허물 없이 대하는 게 좋지 않느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런데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그와 같은 담을 꼭 쌓고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뭐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있는 거예요. 너무 아랫사람이, 요즘 현대가 그런 시대니까 자기 주의 주장을 뭐 가감없이 막 쏟아붓는, 요즘 돌직구를 막 쏟아붓는 그런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1년 직장생활 할 수 있나? 1년 안에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을 위해서 직언을 하는 대신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3박 4일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언 같은 직언을 하세요. 아무런 준비 없이 막 쏴대지 말고, 저 북한에 있는 북쪽 사람들은 돌직구가 셉니다. 가감없이 막 내뱉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거칠다는 말을 많이 듣죠. 우리 남한 사람들은 말을 한마디를 해도 절대로 직설적인 말은 잘 안 해요. 빙빙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땐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정제되지 않고 걸르지 않는 돌직구는 때로는 싸움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결국은 분당을 일으킬 염려가 높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이 달라졌는데 여러분, 세상 유행도를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무도를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요즘 풍조가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너무 자유롭게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도태돼요. 찍혀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직장에 가서 함부로 나대고 함부로 말해대고 하루아침에 잘립니다. 물론 우리 문화가 그것이 좋은 직장 문화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권위, 악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뜻은 아니죠. 백부장의 이러한 존경심은 단순히 윗사람을 어려워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능히 자신의 종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겸손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보통 의사들처럼 와서 보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그 예수님의 입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하인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믿음의 자세가 예수님의 칭찬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굳이 우리 집에 오셔서 종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계신 곳에서 번거롭게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말씀, 다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화끈한 것만 찾지 마세요. 내 손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만져지는 것, 촉감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뭐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막 방언하고 영분별하고 예언하고 뭐 신유의 역사, 뭐 온갖 환상과 온갖 뭐 신묘막측한 은사들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건 한때뿐입니다. 한때뿐이에요. 난생 처음 예수 만나서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왜 안 믿었나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생활. 이야, 예수 믿으니까 이게 정말 천국 생활이구나. 여러분 그런 체험하셨습니까? 아마 그런 체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땅을 밟고 걸어가는 건지 구름 위를 떠서 내가 구름을 밟고 가는 건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활도 한두 달 아니면 1, 2년이지 평생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바로 텍스트북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꼭 마음의 신비의 육비에 새기면서 아침마다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물론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은 우리 삶의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만 우리가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 길이야말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가장 모범적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찬송가에 있지요. 날마다 주의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고 우리 신앙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둠의 세력, 악한 사탄 마귀와 이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냐면은 스윗 가스풀, 달콤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짠 보여줍니다. 보라고, 이게 진짜라고. 정말 그 복음을 들어보면은 입맛이 달거든요.
여러분, 이단들이 주는 복음은 그것은 달콤한 복음입니다. 그것을 들으면은 이것이 진짜구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한문으로 달을 끝단.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상적인 복음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단들은 저 삼천포로 빠집니다. 엉뚱한 길로 빠져. 인간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추구하는 길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건 장사를 많이 합니다. 기업 운영을 많이 합니다. 통일교는 미국 저 곳곳에 보면은 젊은 아이들을, 남미 아이들, 또 미국 아이들, 또 집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풀어가지고 그 아이들 꽃장사 시켜요. 길 가다 보면은 꽃 들고 꽃 사라고 이렇게 내밀어요. 그 다 통일교에서 그 아이들을 매수해가지고 이 통일교 교리로 교육시켜가지고 니네들이 날마다 이렇게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어 와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더 축복된 삶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훈련이다. 우리 신앙이 더 좋아지는 과정이다. 이러면서 속삭이고 그들에게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돈을 벌게 만들고 온갖 악을 행하는 일에 그들을 앞장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자기들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기들 지금 스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그들을 부려먹어가지고 자기 왕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음흉한 목적을 저들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들 교리에 맞춰가지고 끼워 맞춥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식으로 그럴듯하게 성경 말씀을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들의 영혼을 난도질하고 그들의 영혼을 볼모로 해가지고 장난질 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달콤한 그들의 교리에 미끼에 빠져들면은, 낚시에 걸리면은 겉에는 꿀이 발려 있지만 그 안에는 독약이 있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이단은 대화로 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악한 교리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무조건적으로 신봉하게 만들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성질을 부립니다. 싸우자고 들려듭니다. 그러면 그들과 싸우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여기서 백부장이 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자기 종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안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저는 이 복음서가 이방인의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당시 이 누가복음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물론 이 백부장의 기사는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지만은 이 누가복음이 기록은 주후 61년에서 63년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직접 예수님과 대면해서 대화는 못하지만은 분명히 그때 이루어진 이 기사와 이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음으로 보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직접 보고 믿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보여주시지 않나? 왜 안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나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더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믿음은 바로 세 가지 면에서 균형 잡힌 믿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들을 향해서 고르게 균형 잡힌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되겠어요.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든든한 믿음을 우리도 잡아야 되겠어요. 백부장은 자신의 삶에서 아랫사람과 동료들과 윗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도 이 세 가지 방향의 믿음을 우리 모두 다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서 우리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주여, 저희도 이런 칭찬받는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랫사람을 향한 사랑의 믿음, 그리고 동료들을 향한 헌신의 믿음, 그리고 윗사람을 향한 존경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